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한 언약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무리 상수리 숲에 머물던 평범한 유목인인 이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지금 현 시대 우리의 고민으로 이 말씀을 나눌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돔 고모라 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올려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전에 이 땅을 심판하는 것처럼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러 내려오실 때에 아브라함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돔 편을 향하여서 변호하며 간구하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세상 말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의 가정과 그리고 그 소돔 땅에서는 멸망당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여서 더 이상 멸망하지 않게끔 아브라함이 요즘 말하자면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나 같아도 아브라함이 자꾸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할 때마다 야 잔소리하지 마. 무슨 또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소돔 땅에서 멸망을 당할 사람들과 또 조카 롯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돔 편을 편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50명이면 멸하겠습니까? 45명이면서 멸하겠습니까? 30명이면 멸하겠습니까? 20명이면 멸하겠습니까? 하다가 10명이면 멸하겠습니다. 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과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돔 땅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실까요? 안 멸하실까요? 그렇다면 10명으로 끝나긴 했지만 10명은 불가능한 거고 그 소돔 땅에 있었던 그 롯과 롯의 가족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간신히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땀시? 그 삼촌인 아브라함의 강력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판 가운데 그의 식소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이 많아요. 내일 보면 알지만 그 소돔성에서 나올 때도 편하게 안 나와요. 결국은 아내가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름이 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일.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속 신앙인이 존재하는 일.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근동 아시아 지역에 근동 그 서쪽이죠, 서남 아시아 그 지역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많은 작은 부족 나라들이 있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며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가는 모든 사건 사고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조금씩 여러분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심판에 이르는 이 세상을 위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이 발산동 지역에 그냥 저기 젊은 목사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냥 밥벌이 하려고 이렇게 교회에다 해놓고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자선단체처럼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약간의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사명으로서의 구원이고 그 사명은 세상에서의 의와 공도로 행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찐빵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바다의 어부가 바다의 배를 띄우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부라고 한다는 건 웃기는 거죠. 산에서 돛 닦고 있으면 무슨 어부예요. 어부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가 그의 삶의 근거지예요. 거기서 고기 잡고 하듯이 또 농부가 밭에 가 있어야지 그게 농부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니나노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그들이 세상에서 함몰되어서 죽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그런 의미예요. 등불과 같은 존재, 등대 같은 존재.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매일교회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의 교회로서 저 매일교회에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있는 것 나누고 없는 것들 채워드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본질적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자세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며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언약의 파트너로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정도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요.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신 분들 있잖아요. 목회자끼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나 중심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고 반듯하다 그러면요. 혼자 고민 안 해요. 약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상의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근데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알름이 죽지. 심판의 대상 같은 사람 앞에 심판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를 해결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벌칙이 돼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소돔 땅에 간 이 조카도 심각한데
내가 그때 할 수 없어. 조카 생각해서 너를 봐서라도 어떻게 내가 생각을 돌려보려도 안 돼. 아브라함은 거기 좀 내가 너랑 상의 좀 해야겠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함께 상의할 정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죄송해요, 우리 사모한테 하나님이 인도가 너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품만 나와요? 정말 이게 우리가 그렇게 돼요. 병수야, 너는 내가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성경을 딱 들어왔으니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내가 너한테 말 좀 하는데, 오늘 요 스토리를 보니까 너 뭘 생각하냐? 내 뜻이 여기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퀴피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좀 하나님과 좀 대화 좀 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묵상하면서 조금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대목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대답을 하고, 이런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파트너예요. 언약의 파트너. 여러분,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계획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소돔 땅을 멸망해야겠다,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와 후손으로 앞으로,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너의 후손을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너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큰 복을 받는 천하의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암송 구절 외우죠? 그 구절이에요. 그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언약 파트너로 인정하셨어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 줄 알아요. 이게 뭐야?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파트너로서 동반자가 되어서 동행하는 그런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언약의 파트너로 동행하라. 두 번째는 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만 생각하면 돼.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다른 데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부패되든 간에 우리 안에 우리만 보호받고 우리만 공격 안 하면 다른 사람들 망해도 괜찮아.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젠 그것이 진정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사회 자체가 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에 보면은 부조리가 많은데 그 부조리 사회 속에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니에요? 어두운 곳을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 썩고 그 부패된 곳을 깨끗이 소금이 되어서 소독을 시켜서 거기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행해야 할 삶의 내용이에요. 경에 힘써야 돼요. 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의로워져야 돼. 우리가 빛이 아니고 어둠인데 어떻게 어둠을 밝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마음가짐이나 사회 삶에서 정말 의로운 존재로 등불을 밝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끔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이 중요해요. 슬슬 세금이나 떼어먹고 그 다음에 구청이나 세무서 직원한테 뇌물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을 불법을 해가지고 뭐든지 커지게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고 참 야 기독교인들 특별히 더 목사님들처럼 정말 앞뒤 틀린 사람들이 없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어둠이지 뭐. 그 세상 속에서 순간은 좋아 그게 순간은.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은 막아버리는 거야. 예, 의로운 사회가 안 되어버려요. 그 대부분 이 사회가 망가질 때 종교가 부패되면 사회는 더 망가져.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막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불의한 정권이 딱 들어섰다고 했을 때 아주 그 정권이 유지하기가 참 좋아. 그러면 뭐냐면은 의로운 그 종교를 다시 말해서 의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게 자기들끼리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도 타락되고 믿음의 사람도 타락되니까 불의한 정권도 아주 유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 모습이랑 비슷해요. 옛날에 옛날 영화 하나 보고 있는데 홍콩에 경찰들이 부패하니까 경찰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갱들 두목들이랑 서로 다 거기 있는 변호사 검사들도 다 갱단들이랑 다 이렇게 사밥이라고 그래. 사밥에 거기랑 정부 이렇게 커미대에서 의로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이 주목하는 이 갱단들이 다 하수를 잡아가지고 다 하니까 그게 하나도 정의롭게 뭔가 해결되는 게 없어. 그게 불의한 사회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점점 이 우리가 보는 세계 속에도 그래요. 의롭게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핍박받고 불의한 사람들은 하여간 돈이나 뇌물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커미션만 주면 그게 다 이기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불의하면서 의로워지지 않으면 씨알이 안 먹혀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의롭게 사는 것들이 필요해요. 소돔 고모라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이 불의한 사회가 되었어요. 예? 죄가 만연하였어요. 그 도시가 저지른 악행으로 이 주변에서는 막 울부짖어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그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람 밑에서 신앙교육 하다가 잠깐 세속에 물들어가 갖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지만 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롯이 막 속에 거기서 그랬잖아요.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 이 롯이 애굽에 가서 그 재미 보고 돈 좀 많이 늘렸다가 가나안 돌아와가지고 자기 목자와 삼촌 목자랑 싸우고 하니까 애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소돔 땅을 택해서 갔잖아요. 그러나 막상 소돔 땅에 가보니까 이게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오자니 자식들이나 사위들이 다 엮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삼촌한테 신앙교육을 받은 것이 생각나니까 보는 것마다 그 성경의 유다서에 그 심령이 상하더라. 결국은 심령이 좀 상하니까 약간의 의인의 모습까지 도달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타까워서 그래서 롯은 그를 건져내자. 아브라함 다서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건져낸 거예요. 이 의로운 사회에 서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하게 사는 무리들이 만들어져서 불의한 사회의 사표가 돼야 돼요. 저래야 되는구나.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가르쳤던 스승들을 보면서 저런 목사님들이 있었으면 지금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 영적인 그 모습이 점점 이게 추락이 됐어요.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우리 천안에 있는 강 목사님, 김 목사, 이제 우리가 뭐 위에 사람들 보고 말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됐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들어볼 거 없어요. 또 후배 목사라도 김병수 목사다 보니까 저런 목사님이 돼야 돼. 이 정도 돼야 되고, 서로가 이런 목사가 되고 깨끗한 목사, 세상적이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직장에서도 정말 괜찮은 바른 그런 빛과 같은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그 회사 안에 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르고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 중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고 뒤끝도 퇴임하고도 절대 누가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해도 건드릴 것 없이 정확하고 깨끗한 그런 대통령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꼭 대통령만 되면 다 법에 잡혀가 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악순환입니까? 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세계입니다. 어떤 사회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내용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죄를 번영케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30명으로 계속 하나님과 이제 그 성을 살리기 위한 그 악정고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뭐 죽이려면 죽이세요, 살리려면 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거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우리만 잘 믿고 그냥 살는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처럼 정말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셔야 해요. 우리 집안에 누구도 아직 예수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더 내년이라도 살려주셔서 예수 믿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다급히 하나님께 아뢰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이 이제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가 다급하게 아뢰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성품을 근거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게 했습니까? 40명, 35, 20명 점점 숫자가 내려가잖아요.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 은혜를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심판 가운데서도 건지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란 역사의 중재자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새 사회의 불의에 관심을 갖고 이웃의 공경을 아프게 돌아보는 것, 흔히
너무 이거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구원의 관계는 별로 외면하고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만 눈이 밝아갖고 막 다투듯이 인간적으로 막 폭력을 행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나 그 반대로 또 이게 두 개가 잘 병명이 돼야 돼요. 내 개인적인 삶에서의 경건함과 더불어 이 사회를 향한 고발, 하나님 앞에 중보자, 중간에서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대해서, 이 심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스톱해 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과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처지도 아니고 대화가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밖에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에 그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어떤 단체를 향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에게서 좀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자세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연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연장되는 기간이 주신다면 더 가서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 역할이기도 해요. 이 나라가 어떤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가 진행되면 안 돼요. 그 사람마저도 머리를 다 하나님 앞에 쳐박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인간적인 머리로 행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 백성이 될 때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교회의 위기. 소명을 망각하는 데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교회가 위기예요. 오늘 한국교회나 이 세상의 교회들이 참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가 뭔지 알아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자기들 스스로가 모르면서 교회가 이 이익사회, 세상에서 이익을 위한 그 사회에 이익 존재로서 하여간 내 교회 외적으로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착각을 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다 줘가지고 그냥 그 무당이 풋거리 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기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야 될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딴 곳에다 정신을 파는 거예요. 예, 소명을 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서 교회를 세웠냐? 그 교회의 역할을 해야 돼요. 또 사명자로서의 게으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그 부름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하는데 게으름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야 되는데 딴 곳에 정신을 팔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회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무슨 뜻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적용해야 될 사회에 대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은 영적 이기주의자가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망할 것들은 망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목사님들 중에 참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썩어질 가짜 세상들은 하나님이 다 망하기 위해서 작정된 거고 나는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나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끔 끝까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고 애달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나 잘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어느 부분은. 근데 그게 반쪽 아니에요. 반쪽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또 너무 지나치게 이 사회에 대한 이런 시각이 열리면은 세속화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사람이면 소돔 고모라에 있는 룻이 날 떠났으니까 저놈의 자식 삼촌도 배반하고 지멋대로 가더니 잘됐다 하고 아브라함이 무정한 사람이라면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는 자기 조카가 그러더라도 끝까지 조카 살려내기 위한 그 아브라함의 애틋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냐? 소명의 망각, 사명자로서의 게으름, 사회에 대한 무관심, 이웃 공경에 대한 외면, 그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특별히 이 세계교회에서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등 돌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건 한국교회만 아니에요. 이 세계교회가 그래요. 저기 영국에 가 있는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국의 교회는 텅텅 비고요. 그 회교도들이 모이는 그 모사크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 사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거기에 누가 많이 모이냐면 젊은이들이 가득하대요. 그냥 거기서 알라 하면서. 근데 교회는 텅텅 빈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더라고요. 교회의 타락이 이 어떤 타락이냐면 윤리적인 타락도 거기만 못한 거예요. 또 정확한 거는 복음이 정확하게 변질되게 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존재해서 걔가 왔으면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될 만한 사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위기예요. 이거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다 등지고요. 도리어 미국이나 외국에 불합하나 하는데도 불교 사찰이나 이런 데는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든대요. 근데 교회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어요? 사회에 대한 외면, 이웃의 공경에 대해서도 외면, 등을 돌리는 데서도 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처한 위기를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중보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도외시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게 교회의 위기예요. 오늘 세상 속에서의 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새기고 내가 손자를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최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도록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강조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물건 배 밑에 세상 바다에 떨어져서 나 살려내려고 손을 흔들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또 그 배가 난파선이 되지 않도록 등대 역할을 해서 가는 길을 잘 가도록 비춰줄 수 있는 등불과 등대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또 신앙인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자세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파트너로 동행하라. 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쓰라.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하는 이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은
세상 구원을 위한 계획에 참여하게 하심이니 책임을 다해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인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중보자 자세를 통해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인의 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동행하며 파트너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힘쓰며 중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고 있습니다. 찬송가 90장.